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음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전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경험이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직한 신앙인이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34절에 보면 자신들에게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자신들이 그 떡을 계속해서 먹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떡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떡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는 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마음과 또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40절에서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좀 안타까우셨는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십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41절과 4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떡을 받을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해서 또 했던 얘기를 반복하세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또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성소, 성막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거의 모든 기물에 대해서 크기부터 재료, 놓는 위치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사법, 정결법,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단지 그냥 번제를 드려라,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태우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까지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어떠한 제사에 관한 것만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성소를 만드는 방법이나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성경을 통독한다라고 말하면 보통 레위기에서 멈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자세하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소를 만들고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충 알려주면서 그러다가 실수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할까봐, 복을 받지 못할까봐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냥 그 말씀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세하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대충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 잘 믿어 라고 말씀하시기만 하고 그냥 야 성소 좀 잘 지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소를 짓다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대충 알려주시는 것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게 더 복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가끔 잘 믿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알려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시켜서 다시 한번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한두 명 보내가지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 2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시고 꽤 오랜 시간들을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데 은혜 받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방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떡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설교나 권면을 통해서 여러 신앙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 설교를 듣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행위들을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그냥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거에서 만족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는 거에서 만족해요. 그냥 그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서 멈춰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설교가 끝나면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예배에 늦어도 설교 시간 전까지는 가야 돼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야 되면 설교는 듣고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목적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난 오늘 예배를 다 드린 것 같아. 내 오늘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습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정답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냥 이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배를 타고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정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 정답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면서 그냥 정답을 알고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도 정말 어려우면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 들으면 그냥 그거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까먹으면 그냥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그러다가 까먹으면 그냥 성경 읽다가 주시는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니 불편하지 않으니, 하고 싶니 하고 싶지 않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래,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 보다, 해야지 뭐 라는 마음으로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어려우면, 나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나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그 말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으면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떠실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답답해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속 시원하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왜 내가 계속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너처럼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인,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